자, 오늘 우리가 그 8정도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주 수업 마치면서 지난주에 이제 그 5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 그래서 그 5개라는 것이 그대로 이제 좀 확장이 되면 그 비법의 행위경 보라 했지. 그 비법의 행위경에서 말하는 그 10가지 업, 그래서 10악업, 10선업으로 확장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그 10악업, 10선업이 또 8정도를 공부하기 위한 토대, 그러니까 8정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제 그 얘기 지난주 하고 마무리했잖아. 그 순서대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진행해 보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아마 그 비법의 행위경 통해 가지고 10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걸로 오늘 맞춰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8정도를 또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5개를 보았어요. 5개가 1.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하는 거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요걸 이제 불살생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살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겠다 했죠. 그거 불투도 그렇게 말하지. 투도라는 게 이제 훔친다 하는 의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음행에서 삿되게 행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불사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해서 불망어 이래 되죠. 그리고 술과 발효액 등 중독성이 있는 물질에 의해서 방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죠. 불음주 그렇게 말하죠. 일단 이제 5개를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 불망어, 불음주. 불살생 이러면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불투도 이러면 주어지지 않은 거 갖지 않겠다. 불사음 하면 음행에서 삿되게 행하지 않겠다. 불망어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음주, 술과 발효액 등에 의해서 방일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요런 이제 5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그 5개가 이제 개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삶이 질서로워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개라는 의미를 내가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어떤 기준 위에서 이 질서로움을 지켜나갈 거냐 이래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질서라는 거는 내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핵심되는 것들, 핵심되는 몇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5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개가 가지는 의미를 좀 넘어서 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살아가는 행위 전체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행위를 뭐라고 부르게? 행위라는 것을 이제 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업이 어떤 업이 있을까? 그래, 그거지.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업 해서
그 몸신자를 써서 신업 이렇게 말하고, 그런가 하면 말하는 것도 행인 거야. 불교에서는 요 말이라는 것을 몸을 움직여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하고 대등하게 말하는 것을 업이다, 행위다 이렇게 보거든. 말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몸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많지만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지. 말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행복하게도 해주고 괴롭기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내가 괴롭기도 하고.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중 큰 거라고 우리 사는 데서.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말로 하는 행위, 구업이 있다고. 그래서 신업, 구업, 그리고 그런가 하면 업이 한 가지가 더 있어. 그래, 마음의 행위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마음의 행위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생각하자면 내가 지금 뭐 했게? 내가 지금 무언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잖아.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데 요게 뭐 했는지는 모르지. 아,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알지 몰라도. 근데 이제 요렇게 몸과 말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사유하는 거, 요것도 부처님은 이게 행위다,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의업이라고 불러. 그래서 뭐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신구의 삼업, 세 가지 업이지. 신구의 삼업이란 말은 뭐 수도 없이 나오고, 어쨌든 우리가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그러면 어떤 업이 있습니까? 몸으로 하는 업이 있고, 말로 하는 업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조금 특징은 있지. 그러니까 신업, 구업하고 의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업, 구업, 의업 차이. 그러니까 신업, 구업은 묶고, 신업, 구업을 묶고 의업하고 구분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구는 바로 교화가 나올 수 있지만, 마음은 약간 씨앗처럼 마음이 있다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현상적으로 말을 하자면, 몸과 말의 행위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나에게서 출발해서 너에게 전달이 되잖아. 그지? 이건 몸과 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야. 그런데 의업, 마음의 행위라는 거는 내가 좀 전에 내가 지금 뭐 했게? 이랬는데 모르잖아. 내가 형현이가 공부를 잘해?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목소리 좀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나는 분명히 업을 지은 거야. 의업, 마음의 행위를. 그런데 특징이 뭐야? 전달되지 않잖아. 이렇게 신구의 삼업이란 말을 할 때 신업과 구업은 겉으로 드러나서 전달이 되는, 세상에 전달이 되는 거고, 의업은 나는 분명히 행위를 하긴 하는데 요건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거야. 밖으로 전달되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계라고 할 때 보면 불살생, 불투더, 불사운 요거는 몸으로 하는 행위죠. 불망어 요거는 말로 하는 행위죠. 불음주 요거는 뭐 술 마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좀 더 뒤에 딱 꼬집어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술을 마시는 행위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건 몸과 말이 이제 더해 있는 뭐 그 영역에 들어가겠지. 오해를 말하면서 왜 여기에는 의업, 나쁜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안 들어있을까? 오계는
오계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누군가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몸과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전달하는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남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게 돌아와서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요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이제 오계를 말하는 거지. 계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런 계에는 몸과 말의 행위 드러나 전달되는 행위에서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질서로움을 갖춰라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 마음속으로 내가 좀 마음속으로는 혹 좀 뭐 어떠하다 해도 이게 드러나 전달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성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죠? 이제 그래서 일단 계는 신업, 구업만 가지고 말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행위, 업이라는 게 이렇게 신업, 구업, 의업 세 가지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업이 내가 계속 말하지만 어떤 행위는 나의 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또 그게 돌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말하자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런 행위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 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나의 행위 때문에 즐거워 행복해져. 그럼 그게 또 돌아와 가지고 나도 행복해지겠지. 요렇게 어떤 행위를 괴로움이 생겨나는 쪽으로 행위할 거냐, 행복이 생겨나는 쪽으로 행위할 거냐, 요런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요런 업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악업이다. 악업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나쁜 행위야. 나쁜 행위. 그런데 이제 요게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있어. 그런가 하면 행위의 결과로 즐거움, 행복이 생겨나는 그런 행위도 있겠죠. 요건 뭐라 하겠어? 요거는 반대로 선업이라고 하거든. 선업인데 요것도 역시 10개가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0개를 잡는 거야. 우리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할 거냐,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기준으로 제시되는 거가 이제 10가지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10악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보자. 기본적으로 신업, 몸으로 하는 행위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야. 그러니까 5개식으로 치면 뭐가 되겠어? 살생 이래 되겠지. 그리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야. 그러니까 요거는 5개로 연결하면 투도 이래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음행에서 삿되게 행한다. 그래서 요건 말하면 사음 이렇게 되죠. 요 3가지가 몸으로 하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신업이지. 몸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기준이 되는 이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듭니다. 해치거나 주지 않는 것을 갖거나 음행에서 삿되게 하는 이거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돌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내 행위가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돌아와서 다시 나를 괴롭게 만들어. 요런 개념.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말로 하는 행위가 있어. 말로 하는 행위는 이제 경은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 거짓을 말하는 행위 하면 요게 망어야. 저기 이제 불망어하고 연결이 되겠지. 그런가 하면 뭐 말하자면 이제 관계를 해치는 말이 있어. 이간질하는 말. 요거를 양설 이렇게 표현해요. 양설이라는 거는 설이 혀거든. 혀니까 양설. 혀가 두 개야. 요쪽 가가지고는 요런 말, 요쪽 혀를 쓰고 저쪽 가가지고는 저쪽 혀를 쓰고 이러면 어떻게 돼? 요쪽 혀를 써서 말하는 요쪽 사람하고 저쪽 혀를 써서 말하는 저쪽 사람하고 간에 사이가 나빠지겠지. 그래서 두 사람 간을 그 이간질하는 요런 행위가 양설이야. 그런가 하면 뭐 이간질, 험담 이래 되고, 그 다음에 험한 말. 험한 말이라는 건 뭐야? 욕설하는 거지. 요거를 이제 악부라고 말을 해. 그런가 하면 경연이도 아마 뭐 친구들 만나다 보면 뭐 그런 거 많을 거야. 뭐 또 뭐 지금 그 나이에 또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쓸모없고 허튼 말이 있어.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그냥 시간만 버리는 요런 쓸모없고 허튼 말 있는데 요거를 중국에서는 기어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요 기어가 이게 비단기자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아주 그 비단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교묘하게 말하는, 뭐 꾸민 말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니까야에서 원 의미는 그런 뭐 꾸민 말보다는 그냥 쓸모없고 같은 말, 전혀 이입되지 않는 말. 그래도 가십거리. 뭐 그런 것도 다 그래. 가십거리 같은 것도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그냥 뭐 얘기하는 걸로 즐기고 마는 거지. 이제 그런 쓸모없고 같은 말, 요거를 이제 기어라고 해서 그 말로 하는 업의 네 가지. 그러니까 구업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의업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업. 의업, 마음으로 하는 업이 있는데 얘 뭐 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칸이 없네. 우리가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 작용을 하게 되냐 하면 보니까 경연이한테 뭐 지금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다. 경연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좀 저 휴대폰이나 좀 뺏어가서 내 거 할까? 뭐 이런 내 거 아닌 건데 내 거 해야지, 이런 내 거 내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 거 남의 것을 내 거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 탐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거를 간탐이라고 불러. 그런가 하면 혹시 경연이 이런 뭐 친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사이가 좀 나빠. 그래가지고
저놈, 너는 정말로 아주 그 나쁜 상황을 좀 겪어봐라. 저놈은 정말 여기저기에서 막 저기 왕따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정말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사람들 사는 게 뭐 그렇지 내 거 해야지. 저거는 사실 제 거지만은 좋은 거니까 내가 가지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간탐인데 역으로 정말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좀 누가 좀 데려가지고 감옥에 쳐넣지 않나?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있죠. 그런 거를 진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번역인데 내가 지금 설명은 그래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요런 간탐과 진애 밑에 그 견해라는 게 있어. 견해라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야. 안경 썼잖아. 내가 한 30쯤 됐을 때 안경을 처음 썼어. 회사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난시가 생겨가지고 처음 안경을 썼어. 그런데 내가 처음, 그러니까 이제 30몇 년 전 안경을 처음 쓸 때만 해도 그때는 안경에 색을 넣었었어. 그러니까 요즘 선글라스처럼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일반적으로 눈 나쁜 사람한테 안경을 만들어 주면서 그 안경에 약간의 파란색이라든가 약간의 붉은색이라든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색이 있었어. 그러면 그 안경에다가 색이 있다라는 건 뭐야? 지금 내가 경연이를 이래 보는데 지금 이 안경은 색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색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볼 거 아니야. 근데 이 안경에 옛날처럼 파란색이 살짝 들어가 있다 하면 경연이를 보는데 그대로 보나? 파란색이 덧씌워져 가지고 볼 거 아니야. 세상을 보는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참 세상이라는 게 참 진짜 살만한 게 못 돼? 이렇게 세상에 대한 나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든 그 세상이라는 게 참 살만한 게 못 돼라고 하는 그 나쁜 시각이 얹어져 가지고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도 내가 나쁘게 볼 거 아니야. 요런 거를 견해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 견해가 잘못된 견해가 있어. 그 잘못된 견해를 삿된 견해 이렇게 불러.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마음으로 짓는 행위도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몸으로 하는 행위 신업 3개, 말로 하는 행위 부업 4개, 마음으로 하는 행위 의업 3개. 합해서 10업. 악업이 10개가 있다. 10악업.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는 10가지 업은 악업인데 그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확인해봐.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지.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을 바꾸면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야. 중요한 시각 하나는 우리가 해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요 해치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해치는 행위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무언가 다른 어떤 행위로서 요걸 삼세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겠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부처님 생각은 그하고 달라. 부처님 생각은 아주 쉬워. 아주 쉽고 단순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치는 행위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이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순해.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돼. 타당하지?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치는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안 생긴다고. 그러면 그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은 괴로움이 소멸하는 데 따른 행복이 찾아오는 거야. 생각하면 아주 쉬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지 못하고 해치는 행위를 대신한 어떤 걸로 그거를 갚을까?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어려워져. 불교는 쉬워. 부처님은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 대신에 즐거움, 행복을 만드는 선업도 그대로 10가지를 말하는데 이건 뭐냐? 라고 하면 아주 쉬워. 단순해.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돼. 이건 뭐야? 살생이니까 불살생.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불살생. 이 불살생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행복을 만들어. 아주 쉬워. 불투도 불사. 그렇지요.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하고 여기서 역시 불간탐, 그리고 불진해 이렇게 안 쓰지. 지읒자 앞에는 불이라고 안 쓰고 부 이렇게 읽지. 부진해. 요건 그 국어에서 뭐라고 하지? 요거를 지읒 앞에서 불이 부로 바뀌는 거. 이거 무슨 현상이라 하니? 구개음화 뭐 이런 거 아니 그건 다른 거지. 배웠었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봐. 그래서 진애라는 악업에 반대되는 선업은 부진애야. 그리고 사견이라는 거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여간 안경에다가 뭐 색깔 넣고 보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에 반대되는 거는 파란색을 넣어서 보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파란색만 말고 노란색을 넣어보면 어때? 요렇게 대응하지 않는 거야. 그냥 색깔을 안 넣으면 돼. 그치? 지금 우리가 쓰는 안경은 색깔이 안 들어있으니까 밝혀보잖아. 요렇게 그런 삿된 것을 넣지 않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견해만 사견이 정견으로 바뀌고 나머지 9개는 그냥 살생투도 사음망어 양설악구 기어 간탐진에다가 불자만 붙여주면 돼. 정견은 관조 그냥 있는 그대로. 정견은 바른 견해지. 그러니까 그래.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게 견해란 말이야. 그런데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를 안경에다 비유를 하는 거야. 세상을 보는데 파란색이 들어간 안경으로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파란색이 덧씌워진 상태로 잘못 본다고. 노란색을 넣으면 노란색이 덧씌워진 상태로 잘못 본다고. 요런 건 다 사견이야. 그런데 아무런 색깔도 넣지 않고 그냥 색이 없는 안경은 세상을 보는데 어떤 것도 덧씌우지 않잖아. 요게 정견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덧씌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럼 팔정도 공부할 때 보면 팔정도도 정견으로 시작을 하잖아. 요 10선업에서 나오는 정견하고 팔정도의 정견이 내용이 조금 달라. 정견도 여러 단계로 교리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서 쓰이는 정견이냐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다른데 이제 팔정도의 정견은 지금 이제
경연이 말하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은 사땡견이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요거는 정견, 바른견이고, 사실대로 보는 거,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에 의해서 보는 거잖아. 사견은 그런 운영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로 나온다는 게, 그 8정도의 정견의 반대인 사견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고, 또 이제 그 어떤 주제로 경이 설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바른견에는 명인 거, 그리고 사땡견에는 무명인 거,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바른견에 사땡견에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10업에서 말하는 정견은 그와 좀 달라. 그리고 8정도가 다르고, 무명을 사땡견에라고 말하는 경들에서는 이제 정견이 명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중에서 이런 개념, 기본적으로 행위, 업이라는 거는 몸으로 짓는 거, 말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거, 신구의 상업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오계라고 해서 계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업과 말로 짓는 업. 요거 뭐라 했어? 구체적으로 나의 행위가 드러나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지? 몸과 말의 행위는 드러나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죠? 우리가 뭐 산다는 게 어쨌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잘 단속돼야 되지만 세상하고의 그러니까 남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럴 때에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들과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몸과 말의 행위,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 요 개념이 5개로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10업 이렇게 될 때는 5개보다 조금 더 확장돼서 행위를 전반적으로 말하면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 마음의 행위는 드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이제 5개가 확장돼서 신고의 3업으로 10가지 업으로 펼쳐지는데, 그 중에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이 몸으로 하는 3가지, 말로 하는 4가지, 마음으로 하는 3가지가 있다. 이런 거고. 이랬을 때 그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행복을 만드는 것이 선업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오늘 우리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 선업이 되는데 이거 10악업과 반대되는 10선업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거야. 괴로움을 만드는 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그대로 선업이야.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뭐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저쪽에서 다른 사람을 폭력을 쓰고 있는데 나는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가? 요거는 물론 그런 상황 말고 그냥 1대1의 관계에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해치지 않으면 이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제 3자 간의 구도로 누가 누구를 해치고 있는, 폭력을 쓰고 있는 거를 보면 여기서 내가 나는 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냐? 물론 그것도 내가 폭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선업이야.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1대1의 관계에서 가지는 그 효과하고는 다르지. 3자간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폭력을 쓰면 안 돼. 폭력을 쓴다, 해친다라는 것은
너의 그 해치는 행위에 의해서 저 사람이 괴롭지만 그 괴로움이 돌아와가지고 또 너를 괴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해치는 일을 하지 마, 폭력을 쓰지 마 라고 가서 말려야 되잖아. 그치? 좀 더 적극적으로 불살생 이렇게 표현되는 것. 단지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또 역으로 그가 힘들다 할 때는 내가 가가지고 그를 거들어서, 해치는 대신에 거들어서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있겠지. 해친다 하는 거에 반대말로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가서 도와가지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거들어주는 것.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불살생에 속하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물론 우리가 다 말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악업에 상대하는 선업이라는 거는 그 악업을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어. 이게 사실은 내가 볼 때 오늘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공부할 거 아니야? 수행도 보면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버리는 거야. 버리는데 무엇을 버리느냐 하면 그래 아까 이제 뭐 탐 이런 얘기 했잖아. 내가 내가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한다. 내가 누구를 해친다라는 일은 왜 그를 해칠까? 생각해보면 내 안에 탐이라든가 진이라든가 치라든가 이런 탐진치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부정적인 요소가 올라와서 생각에 오면 간탐진해 사견 이래 될 거고, 그게 더 올라와가지고 몸으로 드러나면 살생투도 사움 이렇게 직접 몸으로 해치는 일을 할 거고, 말로 나오면 망어 양서 락구 기역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린다라는 것이 수행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첫째는 오계를 지키는, 이것도 크게 보면 다 수행이지 뭐. 그러면 오계를 지킨다, 오계를 지닌 삶이 뭐야? 살생한다라는 그 악한 행위를, 악업을 버리는 거잖아. 악업을 안 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불살생이라는 게 살생을 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하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버리는 게 수행이야. 마음의 행위도 마찬가지겠지 뭐. 내 마음속으로 요거 나 내 거 해야 되는데 하거나, 너 고생 좀 해봐라 죽어봐라 이런 간탐진해라고 하는 마음의 행위를 버리고 불간탐 부진해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행복해. 이렇게 그런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게 수행이라고. 마찬가지 견해라는 것도 안경에다가 색깔 넣고 있는 거, 여기서 안경에 들어있는 색을 빼버리는 게 수행이라고.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탐진치라든가 번뇌라든가 이런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는 게 수행인데, 그럼 그러지 않겠어? 내 안에 탐진치가 있으면 마음으로도 나쁜 행위를 하고, 그게 드러나서 몸과 말로도 나쁜 행위를 하고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탐진치, 번뇌 이런 부정적 요소를 버려낼 수 있다면, 그게 버려졌는데 내 안에서 탐진치가 다 버려졌는데 마음의 행위에서 간탐진해 사견 이런 악업을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거 악업을 행하게 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 탐진치인데, 그게 버려졌는데 어떻게 악업을 짓겠어? 그게 어떻게 몸과 말로도
그렇잖아. 그래서 불교 공부라는 게,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버리는 거야. 무엇을 버리는 겁니까? 표면에서부터 말하자면 몸과 말로 직접 관계를 해치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하지 않는 것. 이거 계를 짓는다라고 하는 수행이야. 거기에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그저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짓는 악업들, 이거 버려내는 거. 사실은 이거 버리는 거는 개 가지고 안 되잖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띠라는 개념이 있지. 사띠,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걸 버리는 일을 하는 거야. 또는 자비라는 말을 하지.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야.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자애의 마음,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연민의 마음, 이제 요런 마음들을 내 안에 채워가는 거. 이것도 뭐 이제 사성제와 연결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요런 것도 내 안에서 간탐, 진해, 사견 요렇게 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행위를, 그 부정적인 마음의 행위를 버리는 방법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밑에서 작용하는 탐진치, 번뇌 요런 거는 사실은 자비희사, 사무량심 갖고도 저 안에서 작용하는 게 버려지질 않아. 사념초 수행을 완성을 해도 저 안에 있는 탐진치가 안 버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념초 수행보다 더 높은 수행법을 동원해가지고 나의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버려야 되겠지. 사념초 수행보다 더 높아서 최종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탐진치를 버려내는 이런 수행법이 있어. 그게 뭐게?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인 거야. 그래서 불교 수행은 계를 지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념초로 시작해서 이렇게 표면에 있는 문제들을 버리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내면에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버리는 게 수행이야. 그러면 여기 이건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악업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삶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악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업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게 뭐야? 앞에다가 불자 하나 붙이면 되잖아. 그지? 그게 선업이라고. 근데 그게 가라 이래서 가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3가지, 말로 하는 4가지는 어떻게? 5개를 지니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죠? 5개를 진입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말의 악업,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업, 마음으로 하는 행위, 그 안에 간탐, 진해, 사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밑에서 작용하는 탐진치, 번뇌 이거 어떻게 한다고? 사념초 수행의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버려내는 거야. 내가 금방 사념초 수행의 토대 위에서 이런 말 했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 그러면 굳이 이런 몸과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잖아. 그냥 직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 직접 해가지고 탐진치를 버려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할 수 있지. 말로는 그게 좋은데 삶이라는 거는 이렇게 몸과 말의 행위가 계를 통해서 단속되지 않고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행위가 단속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탐진치의 문제를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직접 들어가서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옷을 갈아입으려면,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 걷어주고. 그럼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지. 우리가 이건 이제 비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겉옷에 비유되는 몸과 말의 행위로도 있고 그 안에 중간 옷으로 비유해서 마음의 행위도 있고 그 안에 최종적으로 속옷에 비유되는 탐진치 이런 내적인 게 있다. 탐진치 이런 내적인 거를 물론 말은 만들자면 아이고 뭐 그러면 뭐 치마 입은 해피스님 이 치마처럼 입었으니까 걷어올리고 그냥 팬티 벗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말을 그래 만들 이유는 없지.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어쨌든 내가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잖아. 마찬가지 이런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장 안에 있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겉에 거부터 개를 통해서 뭔가 말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행위, 의업에 속한 부분들을 버리고 그래야 내면에 있는 탐진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사마타 밑바사나라는 최후의 수행법을 통해서 안에 있는 탐진치 번뇌를 부순다고. 그게 버리는 방법이거든. 비유가 딱 맞지?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는 거야. 그죠? 그렇게 봐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런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거는 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말로 뭡니까? 그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요게는 이해되지? 그래, 내가 이제 원래는 오늘 요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책에 258페이지에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비법의 행위경이 있거든. 비법의 행위경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그 방법, 그런 행위가 무엇인지, 살아서 괴롭고 죽어서 낮은 삶으로 이끌리는 그런 행위가 무엇인지 하는 게 10악업과 10선업으로 잘 구분돼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뭐 살생투도 사음 이런 식으로 불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 하는 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뭐 다 읽어보긴 좀 그렇지. 경현이가 집에 가서 뭐 읽어보고 지금 내가 한 말하고 견주어보고 269페이지 한번 봐봐. 269. 그래, 거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10악업과 10선업을 표로 만들어 놨어. 지금 보면 이제 고와 락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10악업, 행복을 만드는 10선업. 근데 요거 보면 고를 락으로 바꾸는 게 8정도 이래 돼 있지? 그러니까 요렇게 그 10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8정도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업이 신업과 구업은 남에게 전달되는 외적인 행위다. 그래서 살생투도사음, 망어양설, 악구기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업은 내적인 행위인 간탐진해가 있고, 행위하고는 조금 차이나게 시각이라는 걸로 사견을 해 있지. 그 반대가 이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면 그 더 밑으로 가면 이제 마음 자체에 속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아까 말한 자비희사가 여기에 해당하고 탐진치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놨어. 그래, 이제 여기 보면 뭐 중간에 씨앗이 있고 싹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하는데, 요 부분은 아까 내가 자비희사 사무량심 얘기했지.
그 관계성을 향상하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요 부분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요 그림 전체적인 이해가 되겠지? 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개하고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요 두 가지를 토대로 다음 주에 팔정도를 공부하기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 그럼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지? 수고했어요. 오늘은 뭐 우리가 그 3귀의 5개를 좀 익히느라고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 그래 하자. 나모따사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는 걸로 그래 합시다. 수고했습니다.